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이렇게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해볼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죄를 향하사, 죄를 행하사 웃게 하소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 드리고 의에 주리고 복이 바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 드리고 의에 주리고 복이 바르니 내 잠을 채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사, 일을 행하사, 제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손 들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짝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을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아내.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짝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 영혼의 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 주의 영광 빛나게,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신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나갈 때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꽃들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만 한번 찬양해 볼까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전대 이 헌신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하심으로 여전도질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325식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련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는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기울이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여전도 회장이신 우성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드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이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여성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강대상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삶이 부욕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여정도 회장이신 천하은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후 여전도 해온 특성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하시는 것.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나오셔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여전도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봉사자 헌신 예배 때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했더니 이제 미리부터 준비하는 요일이 다 다르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교육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일 되니까 본문을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요일쯤 알게 된다고. 그래서 목요일에 보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찬양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이제 아내하고 좀 얘기 나누는 대화가 좀 있는데 주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옮겨가고 있는데 주로 좀 많이 나누는 대화가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르신들께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제 둘 다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뭔가 좀 달리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몸이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또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또 세상을 떠나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제 제가 3시 반에 잠을 깼는데 이제 아내가 침대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20년 전의 일이죠.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신학교 가느라 공부하느라고 정신없고 이제 혼자 있고 애 키우느라고 있다 보니까 똑같이 남편은 교육전수사 신학교 다니는 분이고 다 이제 애들 한 명씩 가난하게 데리고 있는 이 분들이 사모님들이 몇 명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임을 가지고 있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내보다 한 2살인가 좀 많긴 한데 한두 살 많은데 돌아가신 거예요. 애가 3명인데 그래서 한 3년 전쯤에 이제 암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남편은 사회 가고 사모님은 열심히 애 키운 것밖에 없는데 인생이 참 너무 허무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혹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시간은 가는 것이고, 어쨌든 죽음은 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직접 다 구하게 될 테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 텐데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라틴어 경구가 몇 가지 있죠. 이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죽음을 기억해라. 원래 이 말은 이제 고대 로마 사회에서 로마 장군이 원정을 가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노예들을 잡아서 오죠. 잡아서 로마 거리를 행진하면서 개선 장군이 앞에 오면서 노예들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하는데 메멘토 모리를 누가 외치냐면 개선 장군이 노예들 보고 너희들 죽음을 기억해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고 노예들을 시켜서 개선 장군에게 외치게 한대요. 죽음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죽음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너 지금 개선 장군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져야 돼. 그런 의미로 노예들을 시켜서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는 그게 메멘토 모리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이 땅의 삶이 귀중한 거예요. 죽어버리면 이 땅에 삶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카르페 디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만 현재를 즐겨라, 현실을 붙잡아라. 이 두 개는 연결될 수 있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할 때 현재가 귀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을 떠난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 땅에 까르페 디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현실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구나 죽음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런데 현실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 현실을, 이 살아있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마지막 죽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전도회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일을 하려고 달려들기 전에 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요 마음부터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마음도 못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많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한 것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뀌어진 인생의 목표이고 가치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니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왜 존재케 하시는지 이방인들,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많은 고난을 받게 되는 사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다메섹에서 3일 지나고 난 눈 뜨자마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여전도회가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헌신 예배를 하는데 올 한 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된지 간에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정해진 일이 있는데 요 일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요 마음으로 한 해를 달려간다면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임금의 아들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비야가 어린 아이인데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여로보암 임금이 자기 부인을 시켜서 아히야라는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보냅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보냈죠. 근데 아들이 죽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죽어요. 죽는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묘실은 이제 옛날 임금들이 이렇게 무덤, 지금 우리는 땅을 파서 관 하나만 딱 들어가지만 방이에요. 묘실이니까 집이니까 룸 있고 묘가 이게 관이 있고 거기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보물들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묘실에 들어간대요. 이 아이만. 이 아이들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이죠. 근데 왜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 임금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왜 못 들어가고 여로보암 집에 나온 후손들 다 못 들어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 대부분 다가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만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뜻을 품고 난 뒤에 선한 뜻을 뭔지는 모릅니다. 행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으니까. 근데 마음에 선한 뜻을 품은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품을 수 있냐? 그게 아닌 거예요. 임금이라고 다 품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여로보암인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임금에게 남북으로 나눌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도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임금이 세 가지 큰 죄를 지었죠. 남북으로 갈라진 그 경계선 제일 남쪽 베델, 제일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이 있는데 그 6월절 날짜를 옮겨서 지키고 그리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만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 초대 임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데 북이스라엘이 나 용서할 수 없다. 그 망하게 된 이유가 여로보암 임금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 유일하게 묘실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가 달리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자식 같으면 아버지가 임금이면 아버지한테 따라가는 게 정상인데, 근데 아버지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다른 여로보암을 비롯한 많은 임금들은 비참하게 죽어요. 길거리에서 객사하고 계획에 물려 뜯겨서 죽고 전쟁 때 죽고 비참하게 죽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병이 들었는데 묘실에 들어가요. 다윗이 자기가 수입 제목으로 만든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의 사람이고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런데 다윗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야 됐었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품은 것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보면 향유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했던 향유 여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인데 그 세 여인들은 똑같이 이제 마리아로 이제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마리아는 특별히 보면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한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300데나리온 되는 여러분들의 10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 여인이 있는데 거기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는 갈릴리 바다 쪽이에요. 다른 여인인데 근데 그 여인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들어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제 발을 닦고 하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그 여인은 동네의 소문난 죄인인 거예요. 다 공개된 죄인. 누구든지 다 봐도 죄인인 걸 아는 그 여인인데 근데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원래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종을 씻겨서 물을 뜨다가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서. 근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부었다고 나한테.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너 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입을 맞춘다고 얘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빚진 자 이야기를 하죠.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기뻐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하냐. 자기 죄를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 사랑이 고마워서 용서의 사랑을 나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저 여인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사랑이 고마워서 표현하고 있는 좋은 마음이라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300데나리온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 마음에서 구원받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봉사자 헌신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기관차가 뭐냐? 여러분 자신이냐? 경험이고 지식이냐? 그것이 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 아비야라는 이 임금 되지도 못하고 병으로 죽은 이 아들 다윗 향유여인들 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기관차가 끌고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려면 못 가는 거죠. 우선 10개월치 월급 어떻게 냅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그보다 훨씬 큰 거예요.
내 죄 용서함 받은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품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면서 이 본문과 연결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헌신해야 될까? 마태복음 25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기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는 이제 혼인이 일어나는 그 상황인데 그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에 들러려서 횃불, 심지가 들어있고 기름을 들이는 횃불을 들고 있는 여인들인데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불을 밝혀주면서 이제 신부께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한밤중이 될 때까지 안 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한밤중에 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왔기 때문에 불은 더 필요합니다. 횃불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5명은 횃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의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5명만, 준비된 5명만 신랑을 맞이하면서 불을 밝혀주면서 혼인집으로 들어갔고 5명은 문이 닫혔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들러리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서 갑절로 남긴 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거. 이 이야기는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1달란트만 해도 우리 돈으로 1일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 한다면 6억입니다. 6억이에요, 6억. 1달란트가. 5달란트면 30억입니다. 충분히 장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집 한 채 사기는 힘들어도 장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에요. 6억만 해도.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주신 달란트를 받아서 가자마자 바로 장사를 시작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은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손해가 된 건 없죠. 1달란트 줬다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손해더라고요. 다시 말씀 보니까 차라리 너한테 주지 말고 은행에 갖다 줬다면 이자를 받았을 텐데 했잖아요. 그럼 팔레스타인에 있는 은행의 경우에 예금을 하잖아요. 그럼 이자를 40%까지 받을 수 있었대요. 그럼 6억을 맡겨놓으면 40%면 2억 4천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2억 4천 값도 못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나라에 가고, 여기는 이제 반대쪽에 갔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양과 염소 비유죠.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이야기의 핵심적인 공통된 단어가 한 개 있어요. 이 단어를 생각해야 이 의미가 풀리는데, 책임이에요. 들러리가 해야 될 책임,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책임, 그 책임을 잘하냐 못했냐에 따라서 반대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거죠.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혀주고 맞이하는 역할이 들러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했으니까, 기름을 떨어져 버렸으니까,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으니까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데.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는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거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책임을 다한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고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들러리든 달란트를 받았든. 사실 들러리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우리 중에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예요.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정말 비유예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일어날 일이에요.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는 그것도 종말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편으로 나눠지면서 영생의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영원한 벌 받는 곳에 가는 거예요. 둘 다 영원히 사는데 평안하게 사냐 고통 가운데 사냐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씀하셨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줘서 고맙다. 내가 그럴 때 너희들을 돌보았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이 자기와 동일시하셨죠. 근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갇혀있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릴 때 돌보지 않았다. 근데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사랑의 행위를 했어요. 사랑의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였냐? 작은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살펴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실제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작은 자인데 그 제자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어려움 당할 때 돌보아 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돌보아 준 것이 예수님을 돌보아 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했습니다라고 말했으니까 사랑의 행위를 했는데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 관심 없었어요. 큰 자들. 여러분, 큰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면 뭐가 문제가 되죠? 왜 예수님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나한테 대갚아 줄 것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나거든요. 나한테 대갚아 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고, 나한테 대갚아 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 큰 자들에게, 가진 자 부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나를 초청해서 갚아주겠죠. 그럼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행위는 하는데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 가난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에요. 여전도회 하는 사업을 보면은 이제 작은 자라고 해서 아마 성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작은 자들을 찾아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도와주는 것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돕고 기관들도 돕고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일들을 여전도회가 계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전도회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잘 골라서 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삶이 가능하려면 바울이 이 삶을 한번 주를 기쁘시게 해야 돼야지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했던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였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눈이 열려지고 성령을 받게 되면서 음식을 새로 먹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새롭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은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아나니아가 왔을 때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과 세상과 자기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이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 없이 적어놓은 말이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눈이 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갔는데 가다가 성령님께 잡혔는데 잡히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 안에. 근데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서 바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명과 연결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전도회가 헌신을 하는데 어디에 헌신했으면 좋겠느냐? 기도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걸 바탕에 깔고 두 가지 뭐 너무나 쉬운 건데 아는 건데 기본에 좀 충실하자는 건데 첫 번째
기도에 좀 헌신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할 수는 있겠죠. 물질 보내고 회계가 열심히 가 돈 보내고 통장에 돈 보내고 했던 행사들 이전처럼 하면 되겠지만, 근데 기도하면서 하자. 여전도에 그 총회할 때 책자를 내가 분명히 챙겨놨는데 제가 못 찾고 왔어요. 근데 그 안에 사업 내용을 좀 자세히 보려고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기도 그리고 전도 두 가지. 아까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15절부터 18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근데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근데 세월을 어떻게 아끼는가?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주의 뜻이 뭔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많이 설명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해해야 그 일을 대로 살면 세월을 아끼는 거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사도 바울이 그대로 경험했거든요. 기도하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주의 뜻이 뭔가를 알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고난 받아도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야. 그 사명대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난 뒤에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했어요. 지혜롭게 산 거죠. 딴짓 안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책임지고 감당하려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주의 뜻이 뭔가, 이 일, 저 행사,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해드려야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를 쉬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도 없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 정말 한 번이라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달려들지 마세요. 주님 안 기뻐해요. 정말 안 기뻐해요. 우리 교육자들 산상기도에 가서도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해야 된다. 좀 주님이 원하시는 일 어떻게 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일만 잘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일을 알아도 제대로 못 해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회도 있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수요일이 남녀 선교회 총동 기도의 날이잖아요. 총동원이 안 되더라고요. 오시는 분만 오고 몇 사람만 오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일에 봉사하는 것을 기도하고 준비하자는데, 토요일도 제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광고만 해요. 한 달 동안 지켜보려고요. 새벽에도 말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 드리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는가 제가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도회잖아요. 여전도회. 근데 행사를 제가 뭐 다 꼼꼼하게 보지 못했지만 전도하는 사업은 없을걸요? 여전도의 사업이 아까 작은 자 교회 기관들 돕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선교죠. 선교하는 거죠. 전도는 나가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죠. 남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선교회는 이름을 남선교회라고 지어놓으니까 선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남전도회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름값을 해야 된다. 여전도회니까. 이름은 여전도회인데 여선교만 하고 있으니까 정체성이잖아요. 여전도회는 정체성이잖아요. 전도하는 자치단체. 안수집사회 권사회는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전도해야 되지만 이름으로 봤을 때
이름으로 보면 가장 전도에 누구나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여전도회이죠. 이제 3월 31일부터 4010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카카오톡 전도를 시작할 텐데 3월 21일부터 22일 작년에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전도 컨퍼런스 했잖아요.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장소 요청이 왔어요. 1박 2일 동안 목요일 금요일 6시 반부터 9시 반 3시간 두 번인데 그 전도 강의에 참석을 하고 3월 24일 주일날 종료 주일인데 양 장로님 이제 카카오톡 전도 올해는 한 번만 강의를 듣고 그다음 31일부터 바로 이제 카카오톡 전도 시작해요. 4010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여전도회가 다른 분들보다 여전도회가 가장 이 일에 열심을 다해서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전도팀 운영할 때 여전도회 팀들 보면 달란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용품 만드는 거 하고 보면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끝내지 말고 늘 쓰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더니 달란트가 5개 남은 거예요. 그냥 행사가 있을 때 생각날 때 해가지고 남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하루도 못 쉬고. 네. 근데 주님의 일은 생각나면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그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그래서 바울은 땅끝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겠죠. 주님이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날이 사명이 다한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은퇴하고 뭐 이거 하면 사명 끝났고 그 다음에 평안히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 거 따로 가는 거예요. 사명 없이 지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죽는 날이고 사명을 다한 날이고 사명을 다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은퇴하셨어도 연세 많으신 분도 사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 없다면 하나님이 벌써 데려가셨겠죠. 근데 있는 거예요, 일이. 네, 젊은 사람들처럼 같이 일하지 못해도 뭔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다가 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는 마지막에 평가를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지만 여전도회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교회 전체가 가는 방향과 같이 가야 돼요. 올해 추구하는 것이 기도, 목장, 다음 세대, 그리고 전도예요. 이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같이 꿈꾸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서는 이 일에 좀 더 힘을 쓰는 거죠. 목자들은 목장사에게 좀 더 힘을 쓰는 거고, 교학교 교사들은 다음 세대에 좀 더 힘을 쓰는 거고, 기도에 우리 모두가 힘을 쓰는 거, 전도는 여전도 이런 데 좀 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같이 함께 헌신해서 올해를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장례식장 가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고인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고인이 딱 주는 메시지. 그 다음은 너야. 그 다음은 너야. 노예들이 개선 장군을 향해서 메멘토 모리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개선 장군 너도 죽어. 너도 죽어. 고인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말이에요. 그 다음은 너야. 얼마 안 남았어 너도. 메멘토 모리.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카르페 디엠,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줘야 된다고.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내 생명보다 못한 것을 주잖아요. 생명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버려야 그 생명이 귀한 거잖아요.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어떻게 주님이 맡기신 일보다 더 못한 일에다가 이 생명을 허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책임감을 다하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대상을 잘 골라서 주님이 우리가 가난할 때 와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교회의 존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이 좋으면 좋을까요? 5년 뒤가 더 좋으면 좋을까요? 언제가 더 좋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더 좋다는 말은 저주예요. 5년 뒤가 더 좋아야지. 5년 뒤보다도 10년 뒤가 더 좋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없어지면 좋겠어요? 100주년, 200주년 가면 좋겠어요? 가면 좋겠죠? 어떻게 가실 건데요? 100주년 되면 얘기하면 거의 다 안 계실 것 같은데. 예, 전도밖에 없어요. 동부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전도회 우리 동부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뒤에 헌금 찬송 있지만 우리가 찬송하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는 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참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늘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아무리 좋고 옳아 보여도 조금 더 앞질러 가서 생각했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길을 멈춰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고달프고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앞질러 가서 생각했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서 계신다. 가야 합니다. 지금 가는 내 길이 좋으냐, 나쁘냐, 편하냐, 힘드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길을 가지고라도 고른다면 힘든 길이 주님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좁은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편한 길, 넓은 길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는다. 주님이 계시지도 않는 곳을 열심히 달려갔다. 그럼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부터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서 계실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재판장이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뿐이에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 고난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에게 맡겨준 들러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 신중한 삶, 달란트 받은 자로서 갑절로 남기는 책임을 다하는 삶, 사랑의 행위를 하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 사랑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것만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는 천국이다.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 주님의 몸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전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대는 물론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에 헌신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현재 삶을 충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두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여전대를 축복하면서 올 여전대의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벽두에 오늘 여전도의 주를 맞이하여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도의 협의에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전도의 모든 여전도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한 까르페 디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심판대가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갑절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행위를 하되 사랑의 대상을 잘 찾아서 그 대상에 맞는 사랑의 행위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천국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 일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종패가 달려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계속 조종할 것인가 그게 결정이 달려있습니다. 주님을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기도만이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와 전도의 힘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전대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까르페팀의 삶에서 바꾸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만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대 자리 찾아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이 하늘을 남는 경고나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하는 주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이 반드시 다가옴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루 사는 것은 하루 죽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하루 살지만 오늘 하루 목숨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영혼 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부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영대전에 한절이 그 시눈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우를 받아 모든 사랑 일망같이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니네 우리 주님 증간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도를 용서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내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뜻으로 순례하세. 육여전도회 회장이신 이지연 집사님 봉헌 기도 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여전도주일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선한 뜻을 품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 여전도 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전도 주일을 맞자 함께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마음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의 삶이 염려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남에게 돈 빌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더 낮은 겸손의 자세로 주의 일을 하며 섬기는 여전도회가 되기를 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3월 달에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인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하죠. 기도 모임들이 많습니다.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습니다. 또 주일 봉사자 새벽, 토요일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겠습니다. 2월 4일 날 목자와 마을장 그리고 교사들 함께 예배와 특강으로 귀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회 입시청년회 및 원래회 예배 후에 3층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 마을별 모임이 있습니다. 설 구제금 아직 신청 못하신 목자들은 2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교회의 교사와 찬양대원, 찬양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곳에, 몸이 필요한 곳에, 우리 몸에 한 곳이 고장나면 그 필요 채워주잖아요. 그렇지. 몸된 교회 안에 지금 필요한 곳이 있는데 채워줘야 되잖아요. 예. 누가 채워요? 우리가 채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지옥으로 떨어질 비참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죽을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응답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면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각 여전도회 회장들과 임원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여전도의 모든 한날의 하루 이 한 해의 사업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